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자의 진짜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진짜 복을 누립시다. 지난 주일이 가정의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 주일, 어버이 주일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초등부 예배에 유인호 장로님하고 서일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고 서일 장로님 처음 오신 거였어가지고 장로님께서 포럼하시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오후 예배 때, 오후에는 이제 대학 청년부에도 참여하셨다고 하고요. 지난주에는 유치부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한 번씩 렘넌트국을 방문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 장로님이 격려해 주시고 그 등장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일 장로님께서 렘넌트들에게 포럼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은혜가 됐는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렘넌트는 지금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시고 절대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물음표가 들었는데 가만히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산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복음 떠나면, 교회 떠나면 죽는다, 이 얘기가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이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듣고 있었을까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장로님께서 자신의 인생 포럼을 짧게 해주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유년 시절 수색에 있는 서부교회에서부터 어머니 박재임 권사님과 오남매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유년 시절에 교회 안에서 성장하다가 고등학생 되어서 교회를 떠나셨답니다. 교회를 떠나서 결혼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말을 렘넌트들에게 하는 이유는 렘넌트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고 잘 안 들리지만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나중에 내가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장로님 나이가 되면은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긴다. 많이 생겨요. 얘가 하시는 거예요. 토요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자고 하는 것은 꼭 이 복음을 전달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회 안에서 달란트를 찾고 성장해야 하고 이 복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포럼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린이날도 좋고 어버이날도 중요하지만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야 된다. 늘 건강하게 영성이 자라고 지성이 자라나 절대 세상에 지지 않고 훌륭한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포럼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안수집사님들의 기도 배경 속에서 지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렘넌트들 보면 지들이 잘한 줄 알잖아요. 혼자 잘한 줄 알아요.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절대 죽는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 장로님의 이 진솔한 인생 포럼이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진짜 안다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 텐데 초등부 토요학교에 20명, 27명 등록해갖고 21명, 2명 적게 나올 때는 10대 명 이렇게 나오는데 다 행복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거의 엄마한테 멱살 끌어 잡혀서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장로님 포럼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이셔요? 어떤 존재인가요? 이 예수님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언약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당연히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뭐 두말하면 입 아프고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하나 띄워주세요. 2022년도 11월에요.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으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각 1000명씩 총 2000명에게 인식조사를 했는데, 여러 결과들 중에 가장 맨 앞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교회 출석자 4명 중 1명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입니다. 1번 보이시죠? 타 종교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개신교인 전체, 그러니까 1000명 중에 교회 출석자도 있고요, 교회 떠난 가나안 성도, 뭐 우리들 말로 하면 장결자겠죠, 합산한 건데, 다른 종교의 가르침 있다, 가르침에 진리가 있다 56%, 모르겠다 18%, 총 74%예요. 없다가 25%인데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없다고 답한 분들 중에 과연 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더 충격적인 것은요,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 자들만 따로 빼보니까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다 몇 %요? 보이시죠? 80%. 모르겠다 14%. 94%예요. 없다고 하는 건 6%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리 얘기했는데, 그러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나요? 라는 설문의 결과 전체 어떻게 해요? 있다 34%, 모르겠다 22%, 총 56%가 확신 없어요. 복음 없는 거죠. 절반 이상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가나안 성도들만 따로 분류한 결과 있다 62%, 모르겠다 23%, 85%요. 상황이 이런데도, 이제 자료 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늘날 교회는 뭘 하고 있나요? 복받아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신실해라, 봉사해라,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뭐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거 흉보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 또 되어져야 될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 따질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자가 하려고 하니까 복음 누림이 아니라 행위가 되는 거고요, 율법이 되는 거죠.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안 나쁜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그것을 집어넣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인 거잖아요. 엔진이 고장나서 못 움직이는 차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 자동차에요, 아무리 고급 휘발유를 넣어도요, 차는 못 움직여요. 타이어를 비싼 수입 타이어로 바꿔도요, 교체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차는 못 움직입니다. 차 내부에 좋은 방향제를 넣어서 향기를 좋게 나게 하게 하더라도 그 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죠? 자동차를 움직이는 건 엔진이니까요. 사람에게 엔진 같은 거 뭘까요?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복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복인 것이죠. 원래 인간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 복입니다. 아니, 엔진이 고장났으면 엔진부터 고쳐야죠. 왜 다른 거 고치고 있냐고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습니다.
큰 고래도요, 힘센 상어도요, 또 약한 해파리도요, 물 떠나면 똑같이 죽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세도 물 떠나면 죽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큰 나무, 비싼 나무, 가릴 것 없이 흙 떠나는 순간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창조 원리고 창조 질서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 내 인생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아직 안 고장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설원에서 말씀드렸던 장로님의 인생 포럼. 그게 맞잖아요. 복음 떠나면, 교회 떠나면 죽잖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죽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돌아와야 아냐고요. 그 랩런트들이 그거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랩런트 사역을 하지만 죽었다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니까요. 얘 진짜 복음 갖고 있는 거 맞을까?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 생각일 거겠죠. 하나님 떠나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상태가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요, 끊임없이 속이고 속여옵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주권을 바꿔버렸습니다. 상태를 바꿔버렸어요. 다 뺏어갔어요. 근데 뺏긴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권력이 최고야.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야지, 똑똑해야 살 수 있는 거야. 백이 좋아야 돼. 그래서 라인을 잘 타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포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랩런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 가면 돼. 괜찮아. 대학 가면 살도 빠져. 제가 그렇게 피해 받았잖아요. 지금 피해자예요. 그 엄마와 할머니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빠지긴 뭘 빠져요. 좋은 대학 가면 돼? 좋은 대학 가요? 가고 났어도 뭐 별거 없던데요. 좋은 대학 가니까 이제는 좋은 직장 취업하래요. 좋은 직장이 뭔데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받는 것. 도둑놈 심보. 돈만 많이 벌면 돼요. 돈이 주인이에요.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형상 없으면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멘이신가요? 반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면 삽니다. 아멘?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이면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면 만족합니다. 맞죠?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두 번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참 자유, 참 해방.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죄의 굴레에, 올무에 묶여서 사단의 노예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지옥같이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돌파구도 없는 것 같고 해결책도 없는 것 같아서 그저 세상의 거짓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참 자유함, 참 해방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매고 있잖아요. 세상 그 멍에 또 매고 있잖아요. 세상 짐 다 매고 있잖아요. 완전히 해방되고 참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가능케 한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이 뭘까요?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걸까요? 앞에 나오잖아요. 세상과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오직 말씀만 즐거워한다.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강단 말씀이요. 강단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질문 드렸잖아요.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냐고. 교회가 나에게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말씀. 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그럴 때 어떤 응답이 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나무가 시냇가에 있으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철을 따라 열매 맺어요. 잎사귀 안 말라요. 안 말라요.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런 자를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돼 있잖아요.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가 되는 거, 사용하시는 자가 되는 거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잘 모르잖아요. 그거 아는 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어제 집회 때도 류 목사님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알죠. 예수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냐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진짜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럼 진짜 응답입니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만이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강단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에서 1절에서 6절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 역사하시는 응답. 2절. 경제와 업에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축복하시는 응답. 3절. 보좌의 망대인 교회를 살리는 응답. 5절. 이러한 축복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후대까지 이어지는 응답. 6절. 이 진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미 다 강단 말씀에 다 나왔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 받기 위해서 하려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틀렸어요. 시작이 틀렸어요. 내가 진짜 복을 누리는 자가 되면 이 응답은 따라와지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와진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떡고물에만 관심 갖고요, 자꾸 응답 받으려고 해요. 그 불신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진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응답은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거요.
우리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너 내 거 찍었어요. 믿어지십니까? 그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안 끊어져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너 내 거 하시고 너 사랑해. 연인에게 혹 남편에게 혹 아내에게 사랑의 소리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아무도 못 끊는데요. 끊어낼 수가 없대요. 하나님 사랑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 받고 계십니까? 진짜 응답이요. 진짜 응답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렇게 끊을 수 없는데 이 응답이 이미 우리 것임을 믿는 건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다시 부활하는 존재, 살리심을 받은 존재, 그게 누구예요? 나요, 나. 그런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교회를, 강단의 말씀을 이건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아닌 것 같다, 빨리 점검하시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은 자는요, 이 진짜 응답에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 진짜 응답 받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응답이 뭡니까? 현장에 망대 세워지는 겁니다. 현장에 망대 세우는 응답은 요거 누릴 때 따라와지는 응답입니다. 따라와지는 거예요.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가 살아나죠.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만남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살아나죠. 만남뿐입니까?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이 살아나죠. 왜요? 내가 살아났으니까요. 내가 하는 모든 업이, 일이 같이 살아나죠. 내가 있는 현장에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이게 뭔데요? 이거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받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복을 누리고 진짜 응답을 받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단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또 바뀔 거니까. 조금만 있어 보세요. 또 내년이면 바뀌겠죠.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복을 진짜로 누리고 있느냐? 내 만남 속에 전달되고 있느냐? 나의 가정 정말로 복음으로 인도받고 있느냐? 나의 업은, 나의 현장은 어떠냐? 이 지역이잖아요. 이 진짜 응답 받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 도전하느냐? 237 치유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도전하나요? 237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 치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뜰,
서밋으로 후대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뜰, 셋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셋뜰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필리핀 선교 캠프를, 또 초등부 토요학교를, 또 축구 캠프를 이 방향을 두고 늘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 마음이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갖고 그냥 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 하라니까 해야죠. 근데 막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예체질 나오고요. 알아듣는 분은 웃으실 거예요. 예체질 나오고요. 내 열심 나오고요. 내 기준이 막 튀어나와요. 막 튀어나와요. 그래도요, 제 중심, 제 목적은 하나예요. 이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사용할 것이고 모든 것을 발판 삼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발판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미래의 나에게 발판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혀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럼 말씀 인도 받아가서 당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누구 눈치를 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나를 살려내고 내 만나는 모든 사람 살려내고. 제가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 아니라 오직 복음의 바톤을 전달하는 거. 다른 거 말고요. 다른 중심 아니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 바톤 제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장로님들이, 저를 지금까지 가르쳤던 많은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저희 어머니가 전달해준 이 복음의 바톤 받았으니 전달해야죠. 끊어지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거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중요해요. 이 말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얘기하는데요. 제게 살 빼라는 얘기.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저 모교회에서 가족 초청 예배한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요. 제 동생 때문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저는 지금 좀 살 뺀 거잖아요. 우리 언약교 성도님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 있을 때는 비교하면 지금 엄청 찐 거거든요. 오랜만에 보니까, 띄엄띄엄 보니까 왜 이렇게 살쪘어? 목사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해? 사역이 안정되지 않을 텐데. 별의별 소리 다 듣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저한테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의 일에 더 유익이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주겠죠. 안 주시는데 자꾸 달라고 하는 것도 동기 같고요. 하나님 주실 걸 믿거든요. 그러나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합리화하지 마세요. 아니거든요. 진짜 별로 안 중요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진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237 치유 썸이세요.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맡으신 직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거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든 광고, 모든 캠프, 모든 스케줄들, 이게 다 기회예요. 응답의 통로예요. 누가 합니까? 누가 응답 받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난 것 같은 사람이 해야죠. 그렇잖아요.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축구하는 거 못 보셨죠?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뛰어요. 잘 모르는 사람은요,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겠니요? 저러다가 무릎 부러질 것 같아요. 무릎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게 다 온몸이 근육 덩어리거든요. 하체 근육이. 왜냐면 몸이 무거우니까 지탱하려고 근육이 붙었어요. 열심히 한다니까요. 근데 주일날 축구 캠프 딱 하겠다고 초등부 캠프, 우리 이제 선생님들하고 우리 캠프를 하겠습니다. 우리 5월 27일날 초등학교 종강하니까 랩런트들 초청해서 캠프를 하시죠. 한 3주, 4주 계속 20명씩 오는데 딱 캠프
초청하시죠? 딱 하는데 몇 명 할게요? 2명.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근데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오면 솔직히 좀 피곤하거든요. 막 애들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우리 랩런트들 잘 못 놀고. 근데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씩 제가 눈여겨보고 있어요. 이름도 외웠고요. 걔들이 저를 알아서 제가 이 동네 돌아다니면 안녕하세요. 처음에 아저씨라고 했던 애들이 이제 목사님 그래요. 선생님 하다가 목사님 그러거든요.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씩 뭐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할 수 있는 것에. 그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고 동기가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게 확인이 돼요.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237 치유 서밋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드립니다. 가정복음화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삼원을 하면 됩니다. 그냥 삼원을 말고요. 진짜 말씀, 진짜 기도, 진짜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요. 이게 다거든요. 말씀, 기도, 전도요. 형식적인 거 말고요. 우리가 진짜로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진짜로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현장의 사탄의 망대는 무너져요. 그 순간에. 빛의 망대로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내 자식이 빨리 구원 얻었으면 좋겠죠. 빨리 교회 왔으면 좋겠죠. 빨리 됐으면 좋겠죠. 그거 누구 동기예요? 내 동기요.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 곳에 있어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누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세워져 가요. 현장에 세워져 가요. 그 응답이 난 동에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서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어머니의 기도를 이기는 자녀는 없어요. 없어요. 삼원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말씀 운동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되어지도록, 이 복음이 복음 되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하바뽀. 하든지 받든지 보든지 도전하세요. 300말씀 운동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시스템으로 뭐 행정으로 하자는 소리 아니고요. 내가 빛의 망대로 세워지자고요. 숫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깃발이에요. 300말씀 운동에 도전하세요.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흘러들어가도록 도전하세요. 기도가 되어지도록 도전하세요.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도전하시라니까요.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랬을 때 말씀 운동의 장이 곳곳 현장에 깔리고요. 시스템이 세워져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현장들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니까요. 그냥 만나갖고 만나는 사람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별로 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어려워야 되는 거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진짜로 행복을 누리면 와갖고 물어봐요. 도대체 왜, 뭐예요? 그럼 툭 던져주면 돼요. 있는 거 툭 주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일백지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일백지교회를 통한 1만 전도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복, 진짜 응답, 진짜 도전. 이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것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 말고는 할 것이 없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이 제 상황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감사해요? 예,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끔 주신 응답이에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안 봐서 그러는 거예요.
내 눈이 문제인 거예요. 내 기준이 문제인 거예요. 내 동기가 문제인 거예요. 안 겪어봐서 그렇죠. 남 일이라고 쉽게 말하시네요. 아니요. 더 심한 것도 겪어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힘들고 아픔이 클수록 은혜가 더 커요. 응답이 더 커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을 가졌잖아요. 진짜 복을 받고 힘을 얻으면요, 양보할 수 있어요. 배려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거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나랑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내면의 동기가 바뀌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중심이 바뀌면 행복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으로서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축복을 주옵소서. 모든 것 살리는 진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과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진짜 응답받는 진짜로 복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